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같이 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고요,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4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약속에 응답할 줄 아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실제로 언약식을 맺게 하는 장면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 시작하는 구원의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무조건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가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쏟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제 광야를 지나고 홍해 세례를 받고 광야에 연단을 훈련을 받은 그 성수간 후에 시내산에서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내 명령과 규를 지켜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복을 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리 사건 때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그러려면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면서 그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 말씀, 진리, 원칙,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포함된 하나님. 그래서 에로스적으로 서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쌍무 사랑으로 서로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우리도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사랑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만 사랑했고는 안 되잖아요. 함께 사랑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애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맨날 하나님하고 찡찡 울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빛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더 하고 싶어서 막, 그게 이제 시내산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애기에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막. 그럼 하나님, 너 언제까지 그게 애기로 머물래? 이제는 좀 성숙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성숙해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막 하나님, 몸이 아프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자고 하나님이 공급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을 막 경험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계속 이제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준 거예요. 도덕법은 자신과 우리 개인이 어떤 법을, 이렇게 양심의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법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법을 이제 20장부터 23장, 23장, 24장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준 거예요. 우리 삶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양심에 맞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원칙을 잘 알아야죠.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 또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성령이 참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이 쓰라니까 캄캄한 가운데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으로 인격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지니까 말씀하니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 심령에 탁탁 떨어지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는 상속자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내 안에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은 질서로, 텅 빈 것은 생명으로, 흑암은 빛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막 온 바다에 막 아름다운 곳으로, 하늘의 별로, 땅의 수목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줬는데, 그러면 내 신앙의 나름대로의 십계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 신앙생활의 원칙 십계명을,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주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십계명은 어떻게 세울까? 그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사명선언문,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뜻을 정한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이 없는 삶을 살아요. 원칙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 원칙에서 어떤 것들이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끔씩 점검해 봐야죠. 어떤 것이 벗어났는가. 그래서 매일의 십계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점검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원칙들이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체크리스트로 매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만드는데 참고가 될 만한 복음선포문이에요. 복음선포. 늘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그젠가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요? 복음에서 오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선포하는 선포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뭐냐면, 킹덤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애굽 복음 선포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세례받았을 때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요? 누를 으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늘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종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새벽 우리 큐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나는 바울은, 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이는 나는 신실한 종이다. 우리는 그 나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종이다. 그래서 모든 주권, 모든 영광,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 을뜸으로 주인으로 모시니까 첫 시간과 주간의 첫날, 물질의 11조, 첫 건강, 첫 자녀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으로 나는 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도 사랑한다. 나도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십자가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을 제어해요. 죄와 악습을 사랑하고, 죄와 악습을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공급이 되고 내 위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나는 공급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엑셀런트 인생을 산다. 엑셀런트는 최상급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엑셀런트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성령과 교통함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내 삶을 주장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흐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생명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말을 하고, 선십과 킹십의 사역자로 나의 인생을 산다. 선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왕권을 나타낸 삶을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십은 누구로부터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킹십은 다윗 왕으로 다윗과 어떤 왕권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뭔가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sonship을 말하시, 생육 번성, 충만함. 그리고 다윗은 왕권, 통치권, 다스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 리더십을, 세례 후에 이제 광야 리더십 훈련이죠. 수르광야. 문제가 꼬이면은 뭘 적용해요? 십자가를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막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할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문제가 꼬이면 십자가를 적용하고, 신광야. 매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매일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보면서 말씀과 약속을 나의 매일 공급으로 삽니다. 매일 경건의 삶, 말씀 묵상해서 그날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만나를 먹고 살겠다. 말씀을 수여로 묵상한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이죠. 르비듬에 그래도 우리 인생이 뭔가 공허해요. 먹을 것도 있고 뭔가 넉넉하고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민비대, 아주 메말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다 갖춰야 되는데 사람이 그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막 많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돈으로 가지고 막 대단한 것을 막 즐기려고 그러고 막 재미를 막 축복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말하니까 잘못돼 빠져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찬양의 샘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서 세상을 적시게 합니다. 아말렉이 막 사람 원수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 정도 되면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 동역자를 세워서 음부의 번세를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좀 성장해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소그룹 멤버들 중에는 이제 소그룹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막 뭔가 허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막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그것을 담당하게 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드림팀을 만든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빌더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한다. 함께. 그래서 킹덤 빌더의 스피릿.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은 뭐냐? 십계명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을 사는 거죠. 성막 예배, 매일 성막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를 사는 왕같은 지성을 한다. 매일 성막 예배가 뭔가요? 먼저 출입문에 탁 들어온 거잖아요. 출입문에 탁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고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세례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해야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소 안에 오면은 진설병을 먹잖아요. 그리고 금동대로, 성령의 금동대로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고 찬양의 향을 올리는 거죠. 지성소에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십계명의 말씀, 원칙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사랑, 자신 사랑,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영적 이계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쉬운 자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삶까지를 경험하도록
성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 정도까지 깊어져야 돼요. 예배 요소는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출입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는 떡상 있잖아요. 말씀의 떡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그걸 비치잖아요. 성령의 빛비침. 그리고 금초대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이 향이 올라가네. 향이 쫙 올려져. 지성소 안에서는 이제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쉽게 말하면 돌파. 쉬운 자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